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토대로 전반의 신약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보통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참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성도로서의 성숙함에 대해서 씨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씨름이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성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러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담당하는 사역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끼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제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돌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고군분투할 때도 많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안에 엉클어진 여러 가지로 왜곡된 우리의 감정들을 잘 다뤄야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잘 매만지고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곤 한단 말이죠. 그러한 애씀 속에서 그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잘 담당하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의 걸음을 잘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녹록지 않아서 힘들고 지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하고 싶은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너무 알겠건만 자꾸자꾸 실수하고 자꾸자꾸 죄로 넘어지고 내 죄의 습성과 습관 때문에 자꾸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무감각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별다른 해결 없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잘 안 되죠. 말씀 봐야 하는 거 아는데 말씀 보는 게 잘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질색팔색 도망치게 되는 경우, 주저앉게 되는 경우, 무기력해지는 경우, 그래서 나의 형편없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을 한들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는 특기 중에 하나가 침묵이시거든요. 자주 침묵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구심을 내놓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건조하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벽을 마주하게 되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내가 던진 의문들이 벽을 튕겨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 속에서는 성도님들 서로의 교제와 이 예배조차도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권면하는 한마디가 더 신경질 나기도 하죠. 굉장히 힘겨움으로 계속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은 과연 일하신단 말인가?
나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내가 회복하고 싶으나 회복이 여전히 안 된 채, 부흥하고 싶으나 여전히 나는 변함없을 때, 나의 문제로 늘 일상이 반복되고 생각보다 또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잘 안 되는 걸 발견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시기나 한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지 우리는 숱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성숙하지 못한 나의 일상이 나를 뒤덮여 버린 채 내 믿음에 대한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단 말인가 해서 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성도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애썼건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는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만 확인하게 되면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채 내 믿음을 가시돋치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상황을 우린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성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생 싸우면서 해결해야 될 측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으려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늘 권면받고 촉구받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일상도 챙기기가 힘든데 다 지쳐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이란 오히려 나에게 더 책임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를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거든요. 잠깐 정신 차림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잠깐 내가 마음 먹는다고, 주일 예배 잠깐 나온다고 내 일상에 대한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제목처럼 보통의 성도들에게, 즉 일반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에게만 복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의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출난 몇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보통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시거든요. 이 보통의 성도들, 성숙함으로 씨름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보통의 성도인데, 보통의 성도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성도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일들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간단하게 몇 가지의 단어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여지고. 이미 성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었거든요. 거룩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몫이 있고 시작조차가 거룩하여지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것을 성도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라는 단어를 조금 한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죠.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 있습니다. 뭔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걸음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따로 빼내어진 존재들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는 자들, 그걸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의 무리로 형성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굉장히 감격되는 용어죠. 이러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어서 우리의 걸음과 삶 자체에 대한 걸음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울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견준다고 하여도 우리가 뭔가 뛰어날 만한, 더 잘 살 만한, 더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도 챙기고 세상의 부귀도 챙기는 것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걸음과는 다른 걸음이거든요. 그들의 부르심과는 다른 부르심입니다.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차이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죠.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처럼, 그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행복한 것처럼 자꾸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것을 한편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그러들지 않죠. 근데 우리 걸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는 다른 걸음으로, 그들과는 다른 가치로,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걷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성도 된다는 것을 돌이켜봐야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인지 아닌지는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의 의지와 선택이 당연히 있죠. 결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기에 마치 내가 인식하기에는 내가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믿기로 했어를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나의 결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주어지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선함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 안에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선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쟁취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 굉장히 착하고 성품 좋고 배려심 많고 예의가 각별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믿어도 예의 없고 하나님 믿어도 건방진 따가운 사람들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선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형태로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쯤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자들요? 받은 자들요.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받아들임의 결과로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다면 내가 없애치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은 우리가 받은 거기에 우리가 없애치울 수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거든요.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가 나열될 때 그 단어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축약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밀하게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는 별로 열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리하고 난 다음에 던져지는 결과들을 좋아하죠. 설교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재밌게 요리해서 잘 편하게 던져주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제 설교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요리하면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과정 가운데 씨름하는 과정이 생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결과로만 주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못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먼저는 세밀하게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믿어지게 됐어로 순식간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숱한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씩 마음을 열어가시거든요. 우리가 왜 그것을 모르냐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모르냐면 내가 이제 믿기로 했어로부터 나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체계는 그렇거든요. 내 안에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고백할 수가 없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은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난 이제 믿기로 했어라는 이 결정 가운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움직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인식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수많은 법칙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자연의 광활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일깨우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이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점차 나의 마음을 만지고 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을 딱 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 수많은 나의 인지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요소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 나 이제 믿어져라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마음을 점차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측면에서 항복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뭔가 이렇게 오고 가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전적인 작업,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작업을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게 되고, 예전에는 마음에 여운이 남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마음에 여운이 남게 되면서 나 이제 믿어져,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길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 정돈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러한 영역 속에서 계속 설명하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아서 내가 믿음을 이제 가졌어, 나 교회 다닐래, 말씀 읽을래 라는 결단과 의지로부터 나의 믿음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거든요. 수많은 환경과 사람과 나의 내면의 모든 성찰을 통해서 자꾸자꾸 말랑말랑하게 마음을 열어가시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성령님을 가져다가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 악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마음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작용하게끔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롭게 함을 다시 입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다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어 있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셨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기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심겨지는 거죠. 이것을 좁은 의미로의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됨이 먼저 일어나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로 가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려면 앞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중생입니다. 좁은 의미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씻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겨진 이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사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낳는 거죠. 이게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단순히 말씀을 보면 그냥 믿고 구원 받았네로 끝나버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걸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이 세밀한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위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잉태, 이 거듭나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러기에 혈과 육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혈과 육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한복음 3장에 이를 즈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즉 우리가 성도로서의 걸음을 걷는 것,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하심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됨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게 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더 나아가 보죠. 이 성령은 굉장히 멋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를 성령님으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기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능력으로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일한 것들을 적용시키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사도들의 말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초대교회 역사란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구속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고난을 통하여, 제가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해서 십자가 사건의 보혈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잉태된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유한한 존재로 오는 것 자체가 신이 가질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잉태로부터 출발한 고난이 삶의 모든 조건이 희생 제물로서의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더불어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고난을 받으심,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의 이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받게 하심, 그 가운데 나를 낳으심,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의 나에게 적용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적용하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이루어낸 공로, 예수님이 철저히 이루어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하여 연합하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괜찮아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잘한 것이 없습니다. 뭘 더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의가 믿음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이 그 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서 창출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라는 단순한 용어 가운데 세밀하게 다 녹아져 있으며, 이것은 단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도,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도 크게 올라가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풀어낸 말이 1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허락하심과 뜻과 계획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그죠? 우리가 무엇이 간대,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신답니다.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측면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일하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못남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땅굴을 파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망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세밀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단지 과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실 것이며 늘 붙드실 것이며 늘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내실 것이며 그 가운데 오래 참으실 겁니다. 우리를 당장 변화시키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의 실패와 낙담이, 절망이, 내 스스로 꼴보기 싫은 나의 모습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포기의 모든 고백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까지 붙들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붙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에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영혼에 대한 보존은 계속해서 지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갈무리를 하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부르신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의 죄의 실패가 그것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인생 하나의 자책이 뭐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뭐라고, 나의 꼴보기 싫음이 뭐라고, 나의 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이루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우리를 위하심, 성령님의 간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우리를 도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지요?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공고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기근도 여러분 스스로 절망해서 체념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버린다 할지라도, 평생에 나를 지울 수 없는 과오가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에 관한 영적 존재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들도 깊음이나 넓음이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음부에 처할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못남이, 연약함이, 죄가, 실패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크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크기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기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모습이 근간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간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걸음을 이 가운데 걸어 주십시오.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빠르게 흘러가서 기억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일하심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었음을 기억하고 성도의 걸음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침묵하겠습니다.